거룩한 비전 하나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은 능력이 없거나 빽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기준이 없거나 그에 따르는 전체적인 규모가 없어서다라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들면요. 내가 3년 후에는 집을 사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돈에 대한 개념과 돈을 쓰는 방향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일단은 충동 구매는 안 할 거고요. 절제하고 절약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일단 나중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지금 돈을 쓰고 보겠죠. 여러분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돈뿐만이 아니라 아주 매사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망망대해에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배는 길이 없어서 어떻게 갈까?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뱃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때는 그 뱃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뱃길을 잃어버릴 때 그 배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자기의 길을. 아주 희미한 것 같은, 우리들이 볼 때는 저게 왜 있지 하는 그런 높이 서 있는 등대에 아주 작은 것 같은 한 줄기 빛이 그 배를, 망망대해 가운데 그 배를 인도해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딱 살 때 어느 누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잘 사는 거지? 라고 갈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인생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제대로 된 비전이 한다, 이런 거죠. 비전이 제대로 제시된 그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의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이렇게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그죠? 읽으신 분은 읽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비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6.25 전쟁 직후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면서 사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성전 하나만 봉헌에 올려야지. 죽기 전에 성전 하나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했지만 삶에 아무 변화가 없을 즈음에 이 여집사님이 어느 할머니 댁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막 부르는 거예요. 아유 아줌마 여기 내가 평생 모은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 가져가고 나 동태 한 상자만 좀 줘. 그렇게 좀 바꿔줄 텐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노인이 평생 모은 동전이라는 그 말에 감동이 돼서 그냥 뭐 쉬어보지도 않고 예 하고 동태 한 상자를 주고 그 보따리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 동전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골동품 같은 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골동품을 이제 딱 보는데 요상해요. 그건 자기가 보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
뭐 성도들은 그죠?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가잖아요. 목사님. 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나도 잘 모르겠으니 인사동에 골동품 가게 가서 한번 감정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갔죠. 그랬는데 그 주인이 딱 보더니 네, 10만 원 드리겠소.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 1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10만 원 드리겠소. 딱 그랬는데 목사님이 딱 기도하니까 기도필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이거 흥정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아예 안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100만 원 아예 안 팔아요. 500 안 팔아요. 마지막입니다. 600 딱 그런데 목사님 딱 그게 역시 이게 목사님이 참 기도를 하니까 600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 그래서 600 콜 받은 거예요. 600 받아서 이 집사님 갖다 줬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래요? 자, 300만 원은 아니 그 200만 원은 성전 건축에 이제 갖다 이제 목사님 드리고 그죠? 그리고 100만 원은 할머니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200으로 뭐를 할까 하다가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아직까지 성전 건축한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려고 오병이어로 200만 원 드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가방을 든 두 남자가 이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딱 들었을 때, 야, 1,000만 원 줄게, 그 땅 파쇼. 그러니까 1,000만 원? 아, 이거 목사님한테 배웠어. 1,000만 원? 아예 안 팔아요. 예, 목사는 다, 이게 성도는 다 목사 닮아간다니까. 안 팔아요. 딱, 2차 저차 해서 1억 줄게. 아예 안 팔아. 2억 줄게. 안 팔아. 그 다음 얼마 팔았어요? 자, 2억에서, 2억에서 어떻게 5억 7억으로 가야지 어떻게 2억에서 어떻게 얼마로 갔어? 29억에 팔았어요. 29억의 땅. 그 29억에 판 땅이 지금 뭐냐? 저는 가서 가봤거든요.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지금의 그 자리가 됐다. 29억짜리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그렇게 오래 기도했더니 드디어 주님이 들어주셨군요 하고 교회에 그때 당시니까 여러분 2억이면 충분했나 봐요. 2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또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어때요? 그 땅에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집사님이 수백억의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얘기죠. 여러분이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 누구는 그러고, 나도 하나님 물질 축복 대박 좀 받게 해주시지. 뭐 이런 생각 하셨죠? 예, 당연하죠.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하겠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하고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 동태작사 집사님이 성전 건축이라는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성전 건축에 꿈이 없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가 그 여인은 그저 한낱 동태장사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그 꿈 때문에 주구장창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물론이거니와 수백억의 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망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힘든 이유,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으나
지금 밥 굶는 사람은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꿈만 있으면, 비전만 있으면, 미래가 확실하면 그것 따라가기에 바빠서 힘든 줄도 모르고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기를, 앞으로 꿈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정말 확실한 비전이 있으시기를, 그러면 그 비전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즉 지금부터 늙으나 젊으나 관계없이 여러분 앞으로 주님과 함께 목표를 세우세요.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다른 인생으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동태장사 집사님 외에 성경에서 인물, 이 성경에도요 비전 하나만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승리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하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10여 년 고생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구두닦이로 이병에 갔다가 거기서 미국 국무총리 됐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요셉이 써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난주에요 저는 시계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11시 반인 줄 알고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났지? 이상하다. 12시 반이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렇게 오랫도록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다 들으셨어요. 그죠? 요셉에 대해서 다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다 퉁치고,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죠. 자,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꿈이었을까요?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꿈이에요?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죠? 요셉의 꿈이 뭐죠? 요셉은 진정 무엇이 꿈이었길래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요셉의 꿈의 일부분이고 과정이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종착역의 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진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요셉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유언 중에 나온 내용인데, 자,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네, 이게 요셉의 진짜 꿈이었어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후손 중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거, 그것이 요셉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비전으로 갖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돌면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태장사가
동태장사를 하면서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동태장사 하면서도 하나님 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자동차 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트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그거를 꿈으로 삼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길 원해요 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꿈으로 삼은 것처럼 요셉은 내 이복 형제들이 잘 보란 듯이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정복하고 싶어요, 번성하고 싶어요, 이런 꿈을 꿈으로 꾸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을 갖지 않고 추상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영적인 비전, 거룩한 비전을 말해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는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데 최고의 최대 강국이고요, 뿐만입니까 기록도 세웠어요. 최연소 총리라고 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30세의 총리가 된 건 요셉밖에 없거든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70명에서 대단위로가 되는,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아주 큰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을 비전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우리가 볼 땐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비전이야. 그게 비전이야? 야,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 이 땅에 이 풍진 이 세상에서 네 성공하겠냐? 주님 한다고 뭐 박이 나오냐? 너 주님하고 교회 가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다 그래서 뭐 되느냐? 날고 기는 세상에 네가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오늘 동태장사 간증에서 성경 요셉에서 우리는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비법 중에 비법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꿈을 꾸면은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11볕단이 다 요셉의 볕단에게 다 절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꿈을 꾸고 요셉은 찰떡같이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그 꿈을 진짜로 온 가족이 다 믿었어요. 왜냐? 믿었으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죠. 여러분, 꿈 한 번 잘 꿨다고 내가 왕자 되고 공주 되고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너 꿈에 이따위로 꿨어 이러고 시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꿈을 꿈으로 시기했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하신 때였잖아요. 그런즉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근데 그 의미, 쓰겠다 그 의미가 뭐지? 아니, 꿈이 뭐길래 뭘로 알아듣고 요셉은 그렇게 찰떡같이 그 꿈을 붙잡았지? 그 꿈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4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즉슨 보니까
이제부터 400년 후에 네 후손이 애굽으로 갈 거다.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큰 재물을 끌고 갈 거야. 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한 내용을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때 당시에 성경이 없어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했느냐 하면 구전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 그 아들들에게 이 내용을 계속 구전하는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찰떡같이 머리에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즈음에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믿고 있는 가운데 요셉이 꿈을 꾸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니까 아하! 알았어. 내가 애굽의 총리 되는 건 모르고요. 내가 뭐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 꿈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고요. 아버지는 마음에 둔 거고요. 요셉은 그 꿈을 찰떡같이 딱 붙잡아서 무슨 일이 생기든 전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은 일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고난에 무슨 흔들릴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찰떡같이 붙잡고 그래서 그 꿈을 붙잡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거기서 왕의 꿈을 해몽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비전을 정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뭘 알아야 꿈을 갖지. 뭘 알아야 비전을 갖지. 단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허구한 말의 그 비전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만의 비전인 줄 알고 그걸 여기고 가나?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16,000개의 직업이 있거든요. 그 16,000개의 직업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 없어요. 어떤 직업이 좋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인생인지,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는지 좋은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 머리에서 온전한 비전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굳이 안다는 거 내 측근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나 저렇게 할까? 텔레비 보면서 저 사람 저러니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많은 나라도 보고 많은 책을 읽고 하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그래서 하라는 거죠. 왜? 내가 한계가 요거밖에 없으니 내가 뭔 줄 알고 비전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오직 비전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이거 외에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 요셉은 잘 먹고 잘 사는 애굽의 총리를 비전으로 둔 적이 없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셉이 그렇게 정한 적이 없어. 그런데 최고로 잘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것이지 요셉이 책 찾아서 정보 찾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면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내 머리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요 성도는 내가 굳이 계획하고 내가 굳이 뭐 비전이니 꿈이니 이런 거 몰라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을 주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굳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요셉이 어느 정도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꿈이 아니었다는 그 증거가 아까 24절을 읽었지만요. 그 요셉의 그 꿈 24절을 읽었지만 2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앞으로 요셉은 여기서 그 약속대로 그 애굽에서 탈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자신을 그 안에 두고 그렇게 생각한 요셉은 주 안에서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은 다 수동태인 거 있죠. 능동태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없고요.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꿈, 아까 창세기 15장 읽었나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예, 한번 거기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약속을, 그렇게 구전이 돼서 온 그 약속에 하나님이 그 꿈을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니까 아하 그렇다 바로 내가 이 부분에서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구나 하고 직감했다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가다가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다 보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지, 그의 마지막에 종착역의 비전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이 땅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나의 비전은 어떠한가?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될 꿈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신대원에 가게 된 이유는요, 기독교 상담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신학대학원 내에서는 어떤 과목이라도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전도사였었지만.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우리가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여자 목사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받으려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학우가 저한테 와요. 그러더니 전도사님은 앞으로 꼭 목회를 할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난 정말 싫으니까 콧등으로 들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하나님이 뭐 니한테는 말하고 나한테는 말 안 하냐?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얘기도 꺼내지 마.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전도사님을 속이는 거다. 교수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분명히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분이 이제 좀 기도에 그런 은사가 좀 있는 분이에요. 보수교단 출신이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딱 또 질색인데다가, 그래서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셔.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뭐 속이고 뭐 그렇게 하냐. 그러고 이제 잊어먹었는데 딱 공부하고 졸업하는 그 해,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서 밀려서 갑작스럽게 이 교회를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너는 그냥 기도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제가 밤에도 기도하려고 그러고 자꾸 올라 그러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기도만 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실제로요, 여러분, 성도도 의도하지 않고 하는 성도도 보내주시고, 또 여기 그 집기류 이런 것도 우리 남편이 건축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의 용품들이 다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 싹 다 여기다 다 싣고 와서 시작을 했고, 뿐만입니까? 보증승계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또 승용차도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승용차니 뭐니 내가 마치 개척하려고 준비한 것처럼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은원교회의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비전이 있지 않았어요. 단지 날 구원하신 그 주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그것이 나의 과제고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꿈이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구체적인 내 비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목사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목사 같은 천직이 없다. 내가 알고 보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동태장사 집사도 저도 요셉도 단 한 번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을 세운 적도 없고, 비전이라는 것도 없고, 꿈이라는 것도 뭘 잘난 척하고 그렇게 내세울 거 없었다. 몰랐다. 그러나 공통점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 더 큰 축복 가운데 서게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기 길이 잘 보여서 가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갈 바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복잡하게 당신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아서 딱딱딱딱딱딱.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비전을 설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 절대로 비전이 있을 수 없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비전이지. 그리고 기껏 세워봤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어느 직업으로 가면 돈 잘 벌지? 연예인을 해볼까? 뭐를 해볼까? 그것밖에는 비전이라는 게 또 없어요. 여러분, 비전이 그 정도입니까? 먹고 단순히 사는 거, 돈만 버는 게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즉 여러분, 오늘 수백억이 생긴 동태장사 그 집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가 아니라 처음을 기억하라니까요. 처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백억이 된 그 보상에 대한 보상이지, 돈을 기도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자. 나의 비전도, 나의 삶도, 나의 앞으로 더 나은 삶도, 더 행복한 삶도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더 집중하자. 주님께 더 예배하자. 주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한 비전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거룩한 비전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확실하게 여러분 승리하고 더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뭐를 할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